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 살아가며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했던 잠언 25장부터 잠언 29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까지는 왕의 잠언이라고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굳이 왕의 잠언이다 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25장 초반 때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 그의 신하들이 다시 편집하고 다시 기록한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왕의 신하들이 이것을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럼 지혜이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지혜이신 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그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우리의 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식과 정보가 아닌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 왕이 지혜로 살아가기를, 그 지혜로만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할 수 있기를, 곧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든 작든 다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고, 누구는 내 가정과 직장과, 누구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자리에서 각자의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왕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왕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한다면 바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지혜로 살아가는 그 분명한 삶이 이어지고 계속되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지혜로 살아가기를 첫 번째 본문은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할 때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편집할 때에는 이미요 북이스라엘은 망한 때였습니다. 아마도요 북이스라엘 멸망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갈라서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보다 훨씬 규모가 큰 나라였는데 허무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왕들의 신하들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백성이 지혜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또한 소망했을 것이며,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첫 1절에서는 그들은 자주 책망을 받았으나 목이 곧아서 결국 망하게 되었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서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악한 왕들이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이 악을 멈추고 돌아서도록 많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망을 받기는 했으나 책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라는 소리만 들었을 뿐 돌아오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 멈추라는 그 소리 앞에 그들의 삶을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들은 나아가며 살았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면 그 책망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그 책망을 즐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면 마음이 불편하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책망이 들려오는 소리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 책망이 들려오는 소리를 끊어버리시고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축복하며 도전하기는 그 책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망의 소리를 들려주신 은혜는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책망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망해 주는 불편함과 그 책망해 주는 부끄러움과 수치 앞에 듣기는 하지만 그 소리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책망의 소리를 들려오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나왔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 넘겨버렸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3장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외치며 그들의 위선과 죄와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회개의 함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들을 돌이키며 철저히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며 철저히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거부해버렸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을 테지만, 우리가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틀림이 드러나야 하고 나의 악함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책망 앞에서도 그 책망을 듣는 것 앞에서 그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우리를 지혜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의 마음 다하여 도전합니다. 그럼 이들의 하나님의 책망을 자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와 지혜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말씀이 계속 연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왜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책망을 자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았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자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 살지 않고 패망의 길로 간 것은 그들이 목이 곧았기 때문에, 곧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이 곧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목이 곧았다는 것이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삶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에서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지요. 하지만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보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한 뱀의 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했더니 사울은 백성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라며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사실 그 대답만 보면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말과 함께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듣게 됐지요. 그때 사울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라고 그 세워주는 리더였고, 거룩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언 25장 이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목이 곧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과 의인, 또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 그리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에 대한 비교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악인과 어리석은 자,
그리고 포악한 자가 망하고 반면에 의인과 지혜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유와 핵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뜻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닌지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숙이는 자인지요? 모든 결정의 순간과 생각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셨는지요? 사실 우리의 삶이, 아니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무너진 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목이 곧은 채로 그분의 책망을 거부하고 그분의 책망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묶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목이 곧은 채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말씀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반드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 영혼의 귀에 열어지도록, 또한 내 영혼의 목이 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목을 숙여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께서 말씀해 주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목이보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뜻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이루옵니다. 하나님 내 안의 위선과 거짓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고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께서 주신 그 경고의 책망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나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반응케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이 내 걸음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걸음 되어 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엎드리는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한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